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407장 우리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또 하루를 주셔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아름답게 또 시작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우리 2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렇게 10장인데 8장부터 10장까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8장 또 10장까지 그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또 열병에 걸린 장모, 풍랑에 있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 들린 두 사람도 고치시고 중풍병 환자, 죽은 소녀와 혈루증 걸린 여인, 또 두 맹인도 고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는 회복과 능력과 죽음도 살려내는 생명과 맹인의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그러한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셔서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뤄가시면 되시는데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다 즉시로 고쳐주시고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모두 다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일을 부탁하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겠다 결심하셨으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출신들, 제사장 가문들 뭔가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엘리트들과 힘을 가진 사람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방까지 더 확장시킬 그런 계획이셨으면 언어의 능력도 막 탁월한 자들 이런 자들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2제자의 배경을 알지만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들 또 그렇지 않으면 죄인 중에 죄인된 세리 출신 또 반대되는 또 열심당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죠.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께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도들 아닌가. 그래서 앞서 이 10장 1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12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모든 병도 다 고치고 귀신도 다 쫓아내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자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뒤에 마태복음 17장을 봐도 변화산 사건 뒤에 모든 제자들이 한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막 쩔쩔매다가 예수님에게 책망 듣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과 율법을 꿰뚫고 있고 온갖 영적 은사를 다 갖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막 병이 나았다고도 그렇게 막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19장 11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이런 사도 바울. 그러면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은 또 완전하게 모든 능력을 다 행했는가? 그런데 보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포도주와 약을 쓰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정작 자신이 갖고 있던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그 연약함에서 노인받고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그런 내용도 또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하시죠. 또 풍랑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막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도 그냥 똑같이 죽을 고생을 하고 간신히 살아난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라고 하시며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때로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간절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맞이할 삶도 그렇게 형통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걱정스러우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이 땅은 마치 이리들이 드글드글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양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또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나? 이걸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뱀이라는 동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의 상징으로 쓰이는 동물인데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더 멋있는 그런 동물들 사자처럼 뭐 지혜로워라, 낙타처럼 뭐 지혜로워라, 아니면 비둘기처럼 지혜롭기도 하고 순결해라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왜 뱀이라고 하셨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그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 뱀을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이 사탄이 하는 짓을 보면 굉장히 간교하죠. 아주 영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봐도 40일 금식을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쓱 찾아와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렇게 시험하죠.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굉장히 영특한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 물리치실 때도 보면 이 귀신들이 끝까지 머리를 씁니다.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천 마리의 그 돼지들을 몰살시키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가도록 난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영리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처럼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도 이 사탄이고, 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들도 시험하는 방법도 너무나 영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오늘 17절 사람들이 너를 공의에 넘겨주고 책찍질하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교활하고 아주 영리한 이리 같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명을 가진 너희도 뱀보다 더 지혜롭게
그러나 너희들은 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잊지 말고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 믿고 그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목적과 유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우리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일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이런 것이 먼저인 자들인데 그런데 불완전한 제자들에게도 명하셨고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명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회복의 사명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가? 풍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쁜 수렁 가운데 있는 누구를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는가? 우리 다락방, 우리 가족,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한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를 다 받았더라도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는 예수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기 이전에 우리 삶부터 살펴보면 우리 삶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며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 힘주시는 돕는 손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큰 어려움도 헤치고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성은 뭔가 잘하면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죠.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패감이 밀려오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면 누가 안 도와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돕고 계신 것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 해냈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서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단과 순종의 내용입니다. 잊어도 될 것은 계속 붙들고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그러나 2023년도 새해를 맞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리들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원수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며 승리하는, 그것이 작은 사명이든 큰 사명이든 순종하며 아름답게 승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족한 우리들을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중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2023년도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축복된 하루 보내십시오.